20절 말씀 300 신약성경 제3경은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성경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란 제목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한 내용이 와닿아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에서 처음 이제 매일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하기를 원하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래서 매일 저녁 교회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갖기를 시작하였답니다. 대부분의 그 성도들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참석하여서 그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랍게 했던 한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주일 낮 예배만 딸랑드리고 전혀 저녁 예배나 기도회나 이런 데를 참석하지 않았던 그런 집사님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그 맨 뒷자리에 앉아서 나와서 기도회를 참석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줄 때마다 아주 뒤에서 뜨겁게, 전혀 볼 수 없었던 장면인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정말 그 목사님을 아주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롭게 아주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다 같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를 목사님이 딱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짜고짜 그 전화로 목사님 앞에 융자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융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말에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전화로 자초지정을 잘 들었답니다. 그 자초지정을 들으니까 그 집사님이 사실은 그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큰 사업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도 내고 이제 중도금도 냈는데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신청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철석같이 은행에서 그 융자가 나올 줄 알고 믿었었는데 그 은행에서 이야기하기를
용자를 대출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던 거예요. 이제 이 집사님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 겁니다. 정신없이 이 은행 저 은행을 계속 다니면서 용자를 얻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일평생 모든 재산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전전긍긍하며 그 은행들을 쫓아다니면서 대출 신청을 요구했지만 한결같이 가는 은행마다 다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은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에 참석하기 바로 그날 마지막 은행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서류 신청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테니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보라는 그런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가야겠다는 좀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투덜투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자기 혼자 기도하려고 가는데 이게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강구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 하자는 그 기도회였던 것입니다. 그제서 이렇게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같았습니다. 하나님, 융자 나오게 해주세요. 그 뒤에 막 큰 소리 열 정도로 기도를 했답니다. 또 목사님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만이 전 세계의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융자. 이 집사님은 도무지 그 기도 제목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 제목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그 융자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융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 기도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은행에서 융자를 내주겠다고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다짜고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 같았으면 좀 한숨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그 전화를 끊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음성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간증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어떤 목사님은 간이 막 말릴 정도로 막 절실하게 구하는 걸 간절히 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만약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어서 지금 목숨이 오늘 내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병원에서 지금 사경을 해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사님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전심전력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끝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이승훈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 끝나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한 500명은 넘을 듯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저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지만 하루가 되어도 이틀이 되어도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겠는데 지금 오늘 하루가 지나고 또 내일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떠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120명의 그 제자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침 10일째 되는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저들에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간절한 마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것과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체험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나 능력 등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구한 성령 충만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이요. 요한일서 4장 13절과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성령을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고백했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하고 또 결국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무관한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가 삶을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을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쉽게 못 박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도 예수님께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포기한 그런 귀한 사도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이것은 그가 얼마나 힘든 일을 갖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누린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복되고 사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만 우리의 의지와 하려고 하는 결단과 또 희노애락 모든 감정과 또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사실은 모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심한다고 우리가 그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결심한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실망감과 좌절함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타하고 시기하고 결국 주애를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30년 전의 것도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주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는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예외 없이 교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충직들입니다. 그분들은 대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또 물질과 자기의 달란트 재능들을 바쳐온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사실 어느 교회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는 분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사실은 그 교회의 기둥이고 중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늘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온갖 시험거리도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 자신들의 생각이나 역할 안에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자신들이 역할에서 무시되거나 또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걷잡을 수 없이 분노를 하며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참 피곤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염된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충성스러운데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같은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식이 모든 것들이 오염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 안에 내 것은 모두 죽게 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자기의 자신, 자아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나를 막 딱 사로잡아가지고 무아지경의 상태, 나를 주체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만 저절로 모든 것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 완전히 순종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그 여부 앞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 앞에 무릎 앞에 네가 죽음이라도, 네가 모든 생명이라도, 내 모든 돈이라도, 너의 삶 전체라도 나한테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성령께서 물어보신다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내 스스로 판단해서 있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질문 가운데 기쁨이고 또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령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사실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어떤 지시를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인 현상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들, 근데 그 선물들이나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육신의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영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어떤 것을 명령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복종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결심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또 능력이면서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홍해도 가르셨고 그분의 권능은 우리를 통해서 온 나라와 또 민족에게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우리의 안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이고 우리 스스로 하려는 의지고 또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계획들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지만 언제나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초대교회 부흥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부흥시킬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고 120명의 그 성령 받은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자 도시마다 어느 곳에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악령을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안수하고 고치고 그런 능력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함과 또 불순종함,
내 스스로 세우는 계획들, 또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순종을 만약에 꺾는다면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감이 흘러나게 됩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강같은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흘러넘치게 하시다고, 열방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주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고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격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우리 안에 간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성령의 원리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또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을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그 결심 위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은 자동차 배터리와 같습니다. 처음에 배터리는 그 힘을 다해서 시동을 켜고 쓰임 받지만 그 이후에는 또 그 자동차 위에서 그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충전한 것으로 또 그 자동차를 달려납니다. 바로 순종도, 기도도, 말씀도, 복음도, 찬양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구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리고 그 성령의 주체가, 우리 안의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갈망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순종함으로 나갈 때, 순종하려는 그 마음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능력있게 초대교회 그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